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체중을 10kg 이상 감량을 했었습니다. 칼로리 계산하면서 소식하고 매일 10km 이상을 걸었습니다. 속보로 걸어도 2시간가량은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동네 야산에 조성된 둘레길을 반복해서 걷기도 하고, 작은 개천에 만들어 놓은 산책로를 따라서 걷기도 하고, 또 자동차가 뿜어내는 매연을 고스란히 맞으면서 큰 길을 따라서 걷기도 했습니다. 기온이 섭씨 30도를 훌쩍 넘어서는 땡볕에서도 걸었고, 장대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에도 그 비를 흠뻑 맞으면서 걸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걷는 것 자체가 목표였고, 또 정해놓은 칼로리 이상 먹지 않는 것이 또 다른 목표였습니다. 스마트폰에다가 매일 먹는 음식량과 운동량을 체크하면서 하루치 목표를 완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몸이 가벼워지고 체중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작아져서 입지 못하던 옷도 입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리듬이 깨어졌습니다. 아마 겨울이 춥다는 것을 핑계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는 양이 늘었고 걷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침없이 먹고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체중은 많이 늘었고 편하게 입던 옷도 이제는 여기저기가 끼어서 입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우리가 먹는 만큼 또는 움직이는 만큼 몸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수련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참 가볍습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은 불안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시험에 들고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대단한 고백을 많이 하지만 삶으로는 말한 것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의 얕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직 내 몸은 비대하지만 이미 핸섬해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 모습이 보이십니까? 올 여름에는 쏙 들어간 배와 날렵해진 저의 턱선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으니까 분배해야 되겠죠. 물론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고 그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게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고 해야 할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가고 우리가 하던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지금껏 해오던 일들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함으로 가나안 정복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참 정상적인 편안한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곳곳에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이스라엘이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가나안 사람들의 것은 아닙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도 있고 빼앗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다고 해서 그 땅이 이스라엘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지만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소유한 땅,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내 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 자기들이 소유한 땅, 그 땅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권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은요, 부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요, 권력의 상징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권력을 과시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웃을 억압하고 더욱더 착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게 그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신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나안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요단강을 경계로 동쪽과 서쪽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 요단강 서쪽에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분배에는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에는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가나안은요, 이스라엘이 이미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미 분배되어진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 이미와 아직과 이미, 그 경계가 있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요, 거꾸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미와 아직과 이미입니다. 우리 역시 이미와 아직의 그 경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경계 속에서 그 균형을 잘 잡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아직 머물러 살고 있는 이 땅의 삶과 질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우리는 아직 머물고 있는 이 땅의 삶과 질서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진멸시켜야 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미 땅을 분배하신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8장과 19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얻은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산 것도 아니고, 물론 전쟁을 하지만은 그래서 얻게 되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을 겨루어서 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땅을 얻고 힘이 없는 사람이 좀 더 나쁜 땅을 얻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 주권을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 각자에게 땅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데 누구의 뜻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제비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제비 뽑아서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을 땅을 직접 요구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참 예외입니다. 그가 요구한 땅은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사람들은요,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38년 전에 정탐꾼들이 이곳 사람들, 헤브론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거인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거든요. 나이가 85세인 것도 5세인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연장자잖아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왜냐면은 그 비슷한 연령대는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일 연장자예요. 제일 우대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땅을 고른다면 이미 정복된 땅, 더 좋은 땅을 고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갈렙은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 헤브론 땅, 그 땅을 자기가 점령하여 갖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진멸하기 가장 어려운 곳을 갈렙이 진멸하겠다고 나섰으니 어찌 고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이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해서 얻은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헤브론 땅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이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지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 이삭과 그 부인 리브가, 야곱과 그 부인 레아, 이들이 장사 지내진 곳이 이 헤브론이에요. 막벨라 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땅, 아주 의미 있는 땅, 서로가 가지고 싶어하는 땅이 또 이 땅이기도 합니다. 그 땅을 갈렙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특히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시온과 그 군주들을 죽일 때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죽입니다. 여러분, 발람 기억하시죠?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바알부올의 음란한 제사에 이스라엘을 참여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병이 돌아서 어떻게 됩니까? 무려 24,000명이 죽잖아요. 이 일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고 계셨고 일확천금을 꿈꾸었던 발람을요, 결국 허무하게 죽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되지 않은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회개해야지요. 그리고 돌이켜야지요. 땅을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